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임윤찬 학생이 18세의 어린 나이인데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들을 제치고 월등한 실력으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임윤찬 군이 피아노 치는 장면을 봤는데 크랄못이라고 하죠.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저도 뭐 크랄못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곡인지는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그 피아노 치는 40분 동안요 땀을 흘려가면서 뒤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정말 이 강한 임프레션이죠. 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회가 텍사스 TCU 대학교에서 열리게 됩니다.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고. 제가 공부했던 사우스웨스턴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저희가 포토스에 있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이 반 클라이번 이 경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을 때는 거기서 그런 경연대회가 열리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너무나 익숙한 도시에서 연주가 열린다는 것을 보면서 새롭게 또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튜브나 많은 음악인들이요 바로 이 대한민국의 18세 소년인 임윤찬 군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임윤찬 학생은 해외 유학 경험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토종 피아니스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피아노 레슨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 경험도 없고 국내에서 그냥 고등학생으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인데 또한 어릴 때부터 임윤찬 군은요 뭐 천재적인 피아노 신동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학생도 아닙니다. 그저 7살 때에 엄마가 피아노 학원 한번 가보라는 얘기 듣고 피아노 학원 처음 7살 때 가게 됐는데 거기서 배웠던 그 피아노 실력, 한국에서 배웠던 실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놀라키게 하는 천재적 피아니스트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연주했던 마지막 곡이었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이라는 곡은요 피아니스트들의 이 종착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진짜 어떤 피아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도 힘겹게 연주할 수 있는 어려운 곡인데 그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승한 다음에요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기사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최고의 경연대회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이 학생이 너무나 덤덤하게 자신의 우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경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나는 원래 경연대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산속에 피아노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서 평생 피아노 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경연대회에서 우승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스펙을 쌓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새로운 곡을 찾아서 어려운 곡일지라도 그 곡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주하고 노력함으로써 하나하나 새로운 곡을 정복하는 데에 자신의 그 희열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곡을 소화하면 소화할수록 그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승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에게 인내와 연단과 고통 속에 내 자신을 몰아가게 되지만 결국 거기에서 참된 회복과 승리를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언제 늘어가게 될까? 여름 한철에 자라는 잡초에는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근데 고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나이테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겨울에도 나무는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얼마나 많이 이겨냈는가에 따라서 나무 안에 나이테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10번의 시간을 이 승리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참된 승리자는 어떠한 승리자인가? 성경에 나오는 승리자들을 보게 되니까 단 한 번의 승리로 승리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자신의 인생에 승리의 순간도 있었고 패배의 순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패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배 속에 있다 할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오늘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한 번만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7번이 아니고 8번 10번도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끝나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9번째, 8번째, 10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해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문제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리라라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내가 인식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해결하시는 의지까지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내 삶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리실 의지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여 살아나는 회복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해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요.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까? 왜 나는 질병을 만나게 되었을까? 인생의 문제가요, 마치 1 더하기 1이라든지 혹은 2 곱하기 2 같이 당장의 공식을 대입하게 되면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냐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 해답을 알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른 뼈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해답도 알 수 없으니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도무지 나는 어떠한 공식도 대입할 수 없으니 나는 포기해버립니다가 아니라, 그때 우리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해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한 신학생이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도무지 머리를 쥐어짜도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고민하던 이 학생이 이렇게 한 줄의 글을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한 문장 써서 답을 제출했는데요, 교수님이 그 답을 보면서 한참 웃은 다음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가장 어리석은 학생이 누굴까? 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학생이 가장 어리석더라고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요, 가르쳐 주지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요, 배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학생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변에 보면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얼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당장에 그 문제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아는 척합니다. 아는 척해요. 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일단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알 수 있다는 착각하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얼른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방법은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 분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우드로우 크롤은 네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두 번째,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 성경은 당신의 그 가치에 영향을 주고, 네 번째, 성경은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글이나 문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영향, 눈에 보이는 이펙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뉴얼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물건을 사게 되면요, 매뉴얼은 밖에 다 빼놓고 물건 조립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작동부터 일단 한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매뉴얼을 보게 돼요. 주부분들 보면은 가전제품 산 다음에 매뉴얼 제대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 전기밥솥에서 이런 기능이 있냐고, 우리 집 세탁기가 이런 기능이 있었냐고. 사실 매뉴얼 안에는 그 기능도 나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도 알려주는데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자동차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차를 새로 샀는데 매뉴얼을 정독하면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자동차 매뉴얼 여러분 글로브 박스 열어보면요, 그 안에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매뉴얼 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일단 자동차 고장 난다던가 무슨 불에 사인이 들어오면 어디부터 갑니까? 일단 정비소부터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정비사들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고장은요, 매뉴얼만 잘 봐도 어떤 문제인지 90% 이상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전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매뉴얼이 써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매뉴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의 빛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밝게 빛나는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죽어버린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언하라란 말이 영어로 prophecy라는 말입니다. 예언하다란 뜻이에요. 선포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어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난다?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 말 그대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8절에 보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른 뼈같이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요,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능력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제 삶으로 돌아갈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힘들고 낙심할 때 성경을 피세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기로 살아나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로 살아나게 하라.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미인이라 할지라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는 없더라. No breath in them. 생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체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보면요, 생기가 넘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도 보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볼까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인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인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안에 긍정 에너지가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도 줘요. 분위기도 전환시키는, 분위기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보면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화목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요. 말 그대로 홈 스윗 홈, 집보다 좋은 것이 없게 느껴집니다. 근데 생기가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은 살고 있으나 빈집 같은 집들도 있어요. 회사도 보게 되면 생기가 넘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고 싶고요, 하면 같이 힘이 되고 동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도 생기가 넘쳐요. 생기가 넘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여러분, 생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 있는 성도가 되자. 우리의 삶에도 생기가 넘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것, 단순히 분위기나 혹은 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생기야 들어가라 라는 것은 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기를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 번째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urpose to the breath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breath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루하라는 말을 썼어요. 루하라는 말은 호흡, 생명, 우리가 루아흐 하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나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른 뼈가 사람의 형상은 갖추긴 했지만 살아나게 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기를 14절에 이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라. I will put my spirit. 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할 때에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메마른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니 큰 군대와 같이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회복이 필요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참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힘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사모함이 일어나야 돼요. 7월달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달입니다. 비전 캠프를 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생기가 없어졌냐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기쁨도 사라졌습니까?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사모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 힘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는 살아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회복 지수라든지 혹은 뉴스를 보게 되면 사회의 회복, 경제 회복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반면에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기는 하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정과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세요. 답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올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의 타락으로 암흑한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외쳤던 회복은 무엇이었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그 다음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반드시 살아난다. 하나님 반드시 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사모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 회방하는 죄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믿으나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사모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마른 뼈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